메시아니즘,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끝장내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할 구세주가 나타날 것을 믿는 신앙, 유대교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로 번역되는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여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태동하고 부침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메시아니즘은 전형적인 유대적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니즘이 배태된 것은 출애굽 후 왕정체제가 수립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에서 태동한 메시아니즘, 이다의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지속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언자 이사야, 열강간의 평화, 모든 피조 세계의 조화를 가져올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 메시아니즘은 기원전 140년부터 기원전 37년까지 유다를 지배했던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가 기원전 4년 헤롯 대왕의 죽음 이후 예수님 시대에 다시 시대의 격동기에 등장했습니다. 메시아니즘의 특징은 현재를 고통과 죽음과 악에 의해 지배되는 부정적인 세계로 보면서 새로운 세계,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로 향하는 시간의 직선적인 진행 과정이 있다고 이해하는 문화 헤브라이즘 속에 주로 나타났지요.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니즘이 헤브라이즘 세계 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다. 사회적 해방을 추구하는 급진적 변혁 운동이 어떤 특정의 카리스마적 인물과 결합된 메시아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 동서고금 언제나 있었습니다. 불교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불교의 미륵신앙, 미래의 불을 의미하는 미륵신앙도 일종의 불교적 메시아니즘입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의 여자 황제였던 당나라 시대의 측천모후, 미륵신앙을 가졌던 신도들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마침내 권좌에 앉은 후에는 자기를 권좌로 올렸던 미륵신앙 신봉자들을 일거에 제거한 참으로 혹독한 독재자이기도 했죠. 자신을 환생한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이른바 종교적 메시아니즘으로 정당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중국 부귀시대 대승에 난 청나라 시대의 백년교도에 난, 그리고 기독교적 색채를 가진 홍수전의 태평천국의 난에 이르기까지 매우 격렬했던 정치적 변혁 운동이 메시아니즘 성격을 갖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신라의 화랑이 그것이고 지금도 화순에 있는 운주사가 그 흔적입니다. 도선국사가 하룻밤 하룻날 천불천탑을 세우면 새로운 세계, 온 땅이 깨달은 이 부처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온다는 믿음으로 하루 저녁에 천불천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했던 한 동자승이 아침이 오면은 공사가 마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꼬끼요 하고 닭울음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닭울음 소리를 들은 석공들, 아이고 새벽이 왔구나, 해가 뜨기 전에 공사를 완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좌절과 절망감의 연장을 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 도선국사가 꿈꾸었던 새하늘 새 땅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불 누워있는 이름 없는 석공들이 판 아주
대단히 민중적인 석불들이 온 바닥에 흩어져 있고 세우다만 탑들이 쓰러져 있는 땅, 운주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선을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천물 천탑을 세우겠다고 달려든 석공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언젠가 누워있는 이 와물들이 다시 일어나는 날, 그들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 반드시 온다는 믿음의 흔적, 오늘 또 우리는 은주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산교가 미륵신앙을 유산으로 채택된 신흥종교 하나라면 통일교는 기독교 종말론과 메시아니즘으로 채색된 신흥종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메시아니즘이 다 종교적 색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보다 세속화된 형태의 메시아니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곧 막스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치적 메시아니즘은 백성이 꿈꿨던 정의와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다만 권력자의 교체, 정권의 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시아니즘은 역사를 통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지만 그 근본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전통, 특히 이사야 예언자에게 있습니다. 이사야는 패전하여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자기 조국 유다를 회복할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지도자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꿈꿨던 새로운 세상, 다윗 왕정의 회복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날 새로운 지도자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백성을 포괄적으로 통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왕,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하는 재판관,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통치자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의 한을 풀어주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세상에 대한 희망, 그런 세상 만드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언제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지도자 없는 메시아니즘, 메시아 운동은 공상적 유토피아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소위 실종되고 정치가들이 지극히 경멸받는 오늘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열망의 반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 단지 유다 민족의 회복과 왕정 국가의 재건이 아니라 우주적 지평, 이른바 생태적 평화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서로를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예언자 이사야의 꿈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민족의 회복과 자기 국가의 재건에 머물지 않고 이른바 생태적 평화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새끼 염소,
곰과 염소, 사자와 살찐 짐승, 젖먹는 아이와 독사, 젖된 아이와 살무사 등 강자와 약자, 갑과 을, 먹고 먹히는 적대적 관계가 사라지고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세상, 이사야가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모든 폭력적 관계의 극복, 그것은 다만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 나아가 모든 형태의 강자와 약자의 관계, 그리고 먹고 먹히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가 본 새로운 세상,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메시아니즘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사야 비전은 생태적 평화까지 포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도 폭력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적 메시아니즘과 확연하게 다르죠. 이사야는 정의로운 세상과 생태적 평화가 가능한 것은 새로운 권력 교체나 정부의 교체가 아니라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외교력이 부족하고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기 때문이라 예언자 호세아도 질책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경찰력과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지고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말랐다. 예언자 호세아가 본 자기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오직 자기 자신만이 모든 것에, 모든 가치에, 모든 판단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도, 동식물도, 자연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만 보는 세상, 깨닫지 못하는 백성 반드시 망한다. 호세아 예언자의 증언입니다. 미국의 인디안 크리족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마지막 강물이 더럽혀지고 난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비로소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사람이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린피스가 채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더 이상 파멸에 이르지 않으려면, 아니 온 인류가 절멸하지 않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는 회개의 표징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온 몸을 담금으로써 죽음과 생명, 어둠과 빛, 죽임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해진 몸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은 과거와의 단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선민 의식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런 생각이 주제넘은 생각이라고 말한 것이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자기 조국의 식민지 현실과 자신들의 처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주제넘은 짓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제넘은 짓 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함으로써 오직 오래된 전통에 의해서만 뒷받침되는 지도자들의 권위를 상대화시키고 그들의 허위의식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시대는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변할 터인데 오직 과거와 전통에만 사로잡혀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분명히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고 자신을 낮추지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과 불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 없애듯이 성령은 불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불태워 없애십니다. 쭉정이도 알맹이가 없어 불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1967년 시인 신동엽이 쓴 시 껍데기는 가라, 다 아시죠?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대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자기 피는 흘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피와 희생 위에 맺어진 그 희생 위에서 맺어진 결실만 탐하는 사람, 껍데기입니다. 지나간 혁명에 대한 회상에만 사로잡혀 오고 있는 혁명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껍데기이죠. 옛날에는 이랬는데 푸념하면서 새날을 상념하지 않는 사람도 껍데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가짜 뉴스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도 껍데기입니다. 쇠붙이, 모든 형태의 무력이 강하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믿지만 향그러운 흙가슴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 모든 쇠붙이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다 껍데기입니다. 이런 껍데기들, 쭉정이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 있을 수 없듯이 심판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새로운 출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다윗의 왕국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정부, 새로운 권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의 선취인,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어떤 원형을 찾을 수 있는 돌아갈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그 나라,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있는데 다만 그 나라 겨자씨처럼 너무 작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아 아무도 언제 그 나라 시작되고 아무도 그 나라 어떻게 올지 모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는 보지 못하고 보이는 나라만 볼 뿐이죠.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온갖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그 나무 가지 큰 나무가 되어 나무 그늘 아래 동서남북에서 많은 피곤하고 지치고 약한 병든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나라 꿈꾸는 그런 나무 같은 나라, 하나님 나라 반드시 옵니다. 아니,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우리 가운데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메시아 이미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으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시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하시는 주님,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어 다시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서로를 해치거나 서로를 파괴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